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예를 얻었을 때입니까? 권세를 얻었을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많은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명예나 권력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마 어떤 가정도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와서 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의 이 부인이 하도 남편이 아주 쫀쫀하게 아주 치밀하게 이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적질만 하니까 한 잔, 두 잔 먹던 이 술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도저히 자기로서는 스스로 희생할 수 없는, 그래서 공원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제 병원에 데려와서 이제 그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때 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중독자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을 우리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성경에서도 보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다른가?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것은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와 자매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때 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이용하는 것 같은, 왜 그럴까 보면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게 편안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때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잘못됐다고 따지고 들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의심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여러분 사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것이 중독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너 공부 잘하니까 그래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A뿔을 맞던 자녀가 어느 날 이제 B뿔이나 B제로를 맞고 오면 너 공부 어떻게 했느냐고 지적질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은 항상 그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사랑을 인정받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짓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가장 기뻤다, 아주 심히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참된 참된 사랑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왜곡된 사랑을 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이 사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처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는 것을 차마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이 내게서 옮겨갈까 봐 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어떤 것입니까?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 여성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정한 사랑일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너는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갖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이 착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관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 부모는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가 참 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고 함께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조건이 다 소유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내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이런 소유욕이 아주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질투하고 통제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스며들기 시작하고 이게 젖어서 이제는 차오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동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의지적이고 뭐 이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몸에서 내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로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고 8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보면 내어주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그럼 받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조건대로, 그 성품대로, 그 환경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건 없는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이 그 안에 스물스물 스며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조건 있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사랑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좀 부족하지만 활발하고 명랑하고 아주 자신감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때로는 사고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굴의 표현은 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출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느 가정 가운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상속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자꾸 자기의 몫을 상속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건강하면 상속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이제 응해서 그 아들의 그 상속의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들은 그 상속을 받는 순간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마 속으로 춤을 추고 기뻐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며칠 후에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이제 팔아서 이 현찰로 가져갔겠죠.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 있으면 자꾸 부모가 와서 또 뭐라고 말할까 봐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하니까 흥청망청 써버렸겠죠. 성경에 보면 창기와 놀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있을 때는 보니까 그 돈을 보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술 한 잔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무슨 이게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돈이 조금씩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사정을 해서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돼지를 관리하면서 그 주인의 집에서 먹는 이 음식이 너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처량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에서는 그래도 아버지 집이 그립고 이 사모가 되기 때문에 오지만 그 집이 가까울 수 있도록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초라한 자기의 모습, 너무 누추하고, 그리고 그 많던 돈을 다 날려버렸는데 과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집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나 어떤 희망이나 어떤 이 소망보다는 이 두려움, 그리고 그 염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박대할까? 이런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는 그 모습을 먼 곳에서 본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 왔다 아들아. 너무너무 잘 왔다.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들여보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가운데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다. 내가 다 잃어버린 아들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생이 막장에 온 줄로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구나.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아주 축제의 이 분위기로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발과 반지와 이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신분과 권위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은 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참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 이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확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전도받을 때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기분 나쁘죠. 내가 무슨 죄진 일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가 당당히 살았는데 나 남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자기의 이 부모를 말이죠. 정말 진정한 부모인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요? 당신이 어떻게 내 어머니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식에게 부모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나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 조성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보고 우리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인이 아무리 생명의 핏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제물로 드렸는데요. 짐승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게 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나 38년 된 중풍병에 걸린 자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나 모든 문둥병에 걸린 자들까지도 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올 때마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삽니다.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아냐.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아, 올 한 해 산 것도 감사한데 내년 산다는 보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은 아니에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뭐 조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해서, 아, 그렇지요. 뭐 살면 얼마나 살게.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백수는 사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래도 아, 내 손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만 죽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덧니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째 심판, 이 백보자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에서는 다시 살아서 뭐 어떤 천국에 오고 지옥에 가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근데 이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사후의 세계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후에 무슨 사후의 세계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윤회설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덕을 세웠느냐,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환생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하거나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내가 이 상관 내가 돈 벌고 누구를 도와주고 선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나님을 부인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설차게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사계절을 여러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더 정확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를 가치를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여섰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관계에 단절됐던 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어떤 자아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로서 이 생명의 길을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면서 이 씨앗이 이 싹이 나게 되고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세상적인 사랑, 이 조건적인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 아주 이기적인 이런 사랑보다는 이제는 헌신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낼 그때에도 내 마음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를 용납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용서까지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무슨 사랑이 막 하나에 확 쏟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쏟아 부어진 것을 내가 이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분이 내 몸에 섭취될 때까지는 여러 기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 서로 공부도 하고 서로 사랑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는 지인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교회 앞에 올려놓고 한 달 전부터 한 40여 명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참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직업도 직장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사랑한 것은, 헌신한 것은 하나도 그것 때문에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달여간 40여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눴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을 빼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실은 이 사회도, 또 내 자신도, 사랑이 없다면 인간관계도, 또 부부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모두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문제는 사랑이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사랑한다는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또 무엇을 주더라도 분명한 조건과 목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사랑에 목마르고 불안하고 외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탱크가 펑크가 났든지 사랑의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당신이 이만큼 사랑하면 내가 그만큼 사랑해 주겠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은 항상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늘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이에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삶 가운데 전투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새롭게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